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 그 이름의 아름다운 이름, 그 비밀이 우리 마음에 와서 보석이 되고 별이 된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실 우리 목사님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선교하고 계시는 이민모 선교사님이십니다. 우리 목사님이시면서 우리 선교사님이십니다. 오늘 장미와 포도나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전하실 텐데, 우리 앞에 나오실 때 우리 박수로 크게 우리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제가 이쪽으로 오는 길에 지하철을 타고 왔는데요. 그 지하철을 타고 오면서 아시는 분하고 이렇게 문자를 하다가, 오늘 제가 이제 방화를 간다고 하니까 방화를 왜 가냐고 이렇게 저한테 물으시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방화하러 갑니다. 성령의 불로 방화하러 갑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정말 이 가운데 역사하셔서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 딸 이름이 영신이에요. 그래서 어릴 때 성무 영신 예배 드리면 맨날 이렇게 글자 안다고 이렇게 자기 이름이 있다고 막 그랬었는데, 아마 딸이 왔으면 되게 좋아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남아공 간 지는 이제 11년째 됐고요. 그 남아공 와보신 분 계신가요? 네. 남아공 하면은 이제 그 아프리카 대륙 제일 남쪽에 있습니다. 아프리카 대륙이 거의 한 55개국이 있어요. 엄청나게 큰 대륙인데, 그 대륙의 제일 남쪽에 있습니다. 가끔씩 이렇게 한국에서도 청년들이 단기 선교를 오기도 하는데요. 이제 그러면 제가 그 친구들한테 남아공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있었는지, 또 남아공을 얼마나 아는지 이렇게 테스트 해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남아공에는 정말 별 볼 일이 있어요. 하늘에 보면 별이 너무 많아가지고, 한국에 오니까 별 볼 일 없더라고요. 이게 하늘에 봐도 별이 안 보여가지고. 그런데 남아공은 공기도 좋고 그래서 하늘에 정말 별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밤에 이제 별을 보면서 우리 청년들한테 이런 이야기 합니다. 우리 북두칠성을 한번 찾아봐라. 이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이제 길을 잃어버리면 북두칠성을 보고 이렇게 방향을 잡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러면 대부분 청년들이 계속 찾고 있어요. 100년을 찾아도 못 찾는데 계속 찾고 있는데, 그 남아공에서는 이제 길을 잃어버리면 이 하늘의 별을 보는데 남십자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기준으로 삼아서 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북반구고 남아공은 남반구예요. 그래서 북두칠성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청년들이 이제 그제서야 남아공에 대해서 참 잘 몰랐구나,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하고요. 우리 어른들은 참 잘 아시죠? 우리 한국에서 집을 살 때는 어떤 집을 선호하십니까? 네, 남향집이잖아요, 그렇죠? 남향집. 그런데 남아공은 북향집이 좋은 집입니다. 한국하고 반대예요. 그래서 가끔씩 이제 제가 이제 그 한국하고 다른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 해줍니다. 우리 혹시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 돈을 셀 때 어떻게 세죠? 이렇게 세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세는지 혹시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르쳐 줄 때 이렇게 합니다. 한국 사람은 돈을 왜 이렇게 세는지 아느냐? 이것도 내 거고 이것도 내 거고 이것도 내 거라고 그렇게 해서 세는 건데, 너희들은 반대로 세거든요. 이렇게 반대로 세는데, 그럼 너희들은 왜 이렇게 반대로 세는지 아느냐? 이것도 내가 쓰고 이것도 내가 쓰고 이것도 내가 쓸 거다. 그래서 똑같은 거다. 그런 이야기도 해주고 하는데, 제일 처음 이제 가서 이제 언어를 배울 때 제일 이제 좀 이렇게 당황스러웠던 일이, 저희 이제 아들 나이 정도 되는 이제 그 아프리카에서 온 자매였어요. 이렇게 함께 공부를 하는데, 제 이름을 부르면서 오라는 거예요. 오라고 하는데 어떻게 오라고 하는지 알아요? 이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오라고 하는데, 우리는 개 부를 때 이렇게 부르잖아요. 근데 이제 아프리카에서는 이제 또 남아공에서는 오라고 할 때 이렇게 불러요. 처음에는 이렇게 너무 당황스러웠는데 나중에 이렇게 문화가 다르다는 것을 알고
지금은 이제 익숙해졌어요. 저도 이제 남아공에서는 부를 때 이렇게 오라고 이제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남아공과 그 한국은 좀 반대되는 게 참 많습니다. 그 도로에 가도 중앙선이 한국은 노란색이잖아요. 남아공은 중앙선이 흰색이고 이 가쪽이 또 노란색이에요. 참 그런 것들이 많이 다릅니다. 여러분 그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목욕탕이나 이런 데 물이 이렇게 내려갈 때 이렇게 돌면서 내려가는 거 혹시 보셨습니까? 이렇게 한국이 만약에 오른쪽으로 돌아서 내려가면 남아공은 또 왼쪽으로 돌아서 내려가요. 근데 참 이 지구라는 게 넓은 게 또 아프리카 우간다라는 곳을 가면 그 적도가 지나가는 곳이 있거든요. 거기 가면 그 희한한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른들이 이렇게 뭐 TV나 이런 걸 보면 그림자가 없으면 뭐라고 하죠 보통? 막 귀신이라 그러잖아요. 막 그냥 그림자가 없이 막 다니면 귀신이라고 하는데 1년에 2차례 귀신이 아니라 그림자가 없는 날이 있어요. 적도에 가면 춘분하고 추분 때는 가면 거기 딱 서면 그림자가 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돌아가는 것도 다르고 그리고 적도에 딱 물을 내리면 그대로 내려가요. 이렇게 돌지 않고 이렇게 내려가고 참 이렇게 다양한데 아프리카 남아공은 또 지금은 좀 달라졌지만 예전에는 기네스북에 올라간 나라인데 뭐냐면 공용어가 제일 많은 나라였어요. 지금은 이제 짐바브웨가 16개가 되었는데 그전까지는 남아공이 11개 언어였어요. 영어하고 아프리카안스라는 언어하고 이제 9개 종족 언어가 다 이제 공식 언어예요. 자기들의 종족 언어로 이제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남아공은 또 수도가 3개예요, 3개. 행정 수도가 있고 또 입법 수도가 있고 사법 수도가 있고 그렇게 3개가 있습니다. 프리토리아, 케이프타운, 블룸폰테인 이렇게 돼 있고 9개 주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크기가 한국보다 12배나 더 큽니다. 그리고 계절이 정반대예요. 얼마 전에 눈이 엄청나게 왔습니다. 안 믿기지죠? 아프리카에 눈 온다 그러면 잘 안 믿으려고 하는데 눈도 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렇게 남아공에는 펭귄도 있어요. 펭귄. 아프리카 펭귄이 있어요. 사람들이 잘 안 믿으려고 하는데 오면은 아프리카 펭귄도 있습니다. 참 자연 환경은 참 좋은데 이렇게 빈부 격차가 심하고 그래서 참 많이 이제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것들이 좀 많았죠. 그래서 아마 최근에 우리 많은 분들이 뉴스에서 보셨을 텐데 남아공이 그 폭동이 일어나고 뭐 약탈하는 일들이 일어나서 좀 굉장히 좀 어지럽기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좀 그 모습 보면서 사람들이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번에 최대로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참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얼마나 그 힘들 때 또 죄성이 강한가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사실은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그런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데모하고 하는 이런 때를 노려가지고 사실은 물건을 약탈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거든요. 인간이 얼마나 죄성이 심한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참 많이 알게 되었는데 제가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공교롭게도 2주간 한 주는 그 목포에 있었어요. 또 한 주는 더 대구에 있었거든요. 근데 평소에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봤는데 갑자기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목포에 있는 동안 이렇게 만나는 사람들 식당에 가거나 어디 가면 항상 들려지는 말투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대구에 있는 동안 이렇게 말투가 서로 다르더라고. 사투리니까. 그런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저 사람들이 이렇게 사투리를 쓸까? 그 생각이 들었어요. 저분들은 똑같이 저렇게 사투리를 다 쓰고 있을까? 그 어린애도 어른도 젊은 사람도 똑같이 이렇게 사투리를 쓰는 걸 보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로마서 10장 17절이 생각이 났어요. 물론 다른 거지만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그랬는데 이렇게 들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나고 그 믿음의 말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언어를 배울 때 듣고 이렇게 말을 하게 되니까 계속 듣고 배웠던 것이 이제 그 말투니까 어른이 되어도 이제 똑같은 말투를 이렇게 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갑자기 제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무엇을 많이 들어야 되는가 그 생각이 많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뭐 흔히 이제
가끔씩 그런 말 하잖아요. 그 일주일 동안 TV를 너무 많이 묵상하면 계속 이야기하는 게 TV에서 들었던 이야기를 많이 한다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 우리 가운데서 환경과 상관없이 정말 하나님 믿음의 말씀을 이렇게 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그랬는데 그 듣는 것이 그냥 흘려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서, 성령님께서 마음을 열어서 우리에게 들리게 하실 때, 그 말씀이 레마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릴 때 그 말씀이 역사가 되고 우리 가운데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작년 한 해 이제 갑자기 코로나가 터지면서 남아공도 이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남아공은 76명 되었을 때, 그러니까 확진자 숫자가 76명 되었을 때 정부에서 이제 락다운을 시작했어요. 이제 아예 이제 레벨, 우리 한국어로 말하면 거리두기 5단계를 실시해가지고 아무도 이제 다닐 수 없고, 이제 음식 사러 다니는 것 외에는 이제 다닐 수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일자리를 잃게 되었죠. 그 중에 이제 남아공에는 이제 우리로 말하면 외국인 노동자 같은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짐바브웨라든지 콩고라든지 모잠비크라든지 다른 많은 아프리카에서 이제 와서 일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그분들은 일자리를 첫째 잃어버리고 자기 나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비행기도 없고 차가 움직이지 않으니까. 그런데 이제 매달 월세를 내야 되는데 그 월세를 내는 것조차도 힘든 이제 그런 상황들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남아공 정부에서 이제 보조금을 이제 주려고 하지만 그게 이제 시간이 좀 필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일용직 노동자들, 매일매일 벌어서 먹고 사는 사람들, 이제 그분들은 많이 힘들어진 거죠. 아프리카에 있는 분들은 저희들하고 시간 개념도 좀 달라요. 이제 그분들이 생각하는 구원은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미래의 천국 가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생각하는 구원은 죽어서 조상에게로 돌아가는, 그게 구원이라고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시간은 이제 과거로 흘러가는 거죠. 그리고 미래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 같으면 미래의 어려운 일을 대비해서 뭐 저축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데, 이제 그런 개념들이 잘 없어요. 있으면 그냥 쓰고 하는 이제 그런 게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용직 노동자들이 일을 못하면 쉽게 말해서 굶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하는 중에 남아공 정부에서 특별 허가서를 이제 허락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특별 허가서를 주느냐 하면 이제 구제하는, 이제 음식물을 나눈다든지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차량을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이제 허가서가 있었어요. 감사하게도 그것을 받아가지고 작년에 이제 도움이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지 갔습니다. 왕복 400km도 가고 산을 넘어서도 가고 비가 오는 날도 가고, 참 정말 그렇게 다녔는데 2,000가정 정도를 다녔어요. 이제 2주 정도, 4인 기준으로 2주 정도 먹을 수 있는, 그러니까 20불 정도 되는 그 돈으로 이렇게 살 수 있는 옥수수 가루, 밀가루, 또 쌀, 그리고 감자, 그리고 식용유 같은 걸 이렇게 사가지고 이렇게 만나고 나눠주는데, 처음에 일을 하면서는 정말 몰랐어요. 생각을 못했어요. 이거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정말 이렇게 용감하게 이렇게 다녔는데, 그 일을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미쳤었나 보다. 이 코로나 시절에 사람들은 조금 안 만나려고 하는데 나는 2,000가정을 이렇게 다녔으니까 얼마나 많이 다녔겠어요. 많은 분들을 만났겠어요. 그런데 정말 코로나도 걸리지 않고 몸 하나 아프지 않고, 물론 이제 사고의 위험들도 하나님께서 많이 지켜주시고, 정말 코로나 덕분에 저는 많은 것들을 이제 오히려 보게 된 거죠. 많은 것들을 또 배우게 된 겁니다.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가보지 못할 곳에 가보고 만나지 못할 사람들을 만나고 경험해보지 못할 것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 배우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 코로나가 이제 자꾸 깊어지면서 저희 이제 파송교회에서 센터를 하나 샀는데 그게 이제 굉장히 위험한 지역이에요. 거기 센터가 있는 지역이 이 센터를 중심으로 이 오른쪽에는 28번 갱이 있고 이쪽 왼쪽에는 27번 갱이 있고 그러니까 조폭들 이제 사이에 있는 거죠. 우리 한국으로 말하면. 그러니까 각 그 금요일 날하고 토요일 날 사이에는 총소리가 들릴 확률이 50% 정도 되는 거예요. 그만큼 이렇게 총소리가 계속 들리는 이제 그런 곳에 있는데 안전하게 이렇게 그래도 계속 하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이웃들하고 함께 하기 위해서 함께 음식 나누고 계속 찾아가서 이렇게 친구가 되고 또 커뮤니티 일하시는 분들하고 함께 하다 보니까 서로 지켜주는 그런 것이 되었는데 이 코로나가 심해지고 그러니까 이게 또 다른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제가 보내준 그 파워포인트 중에 설교라고 되어 있는 첫 번째 그림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예,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제 저렇게 이제 벽을 세워놨는데 저 벽이 저렇게 된 게 지금은 아예 하나도 없어요. 왜 없느냐 하면은 한 30번을 계속 이렇게 고쳤는데 또 와서 또 가져가고 또 가지고 하는 그런 상황인데 나중에는 이분들이 잘 안 되니까 막 다 부셔버려 가지고 아예 연결을 못 하도록 그렇게 할 정도로 그렇게 많이 이제 저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계속 이렇게 밤만 되면 다 그렇게 저런 일이 일어나니까 제가 이제 2달 동안 이제 차에서 자면서 저걸 이제 지켰거든요. 이제 지키는데 그 남아공 겨울 아까 춥다 그랬잖아요. 겨울이었거든요. 근데 겨울에 이제 차 안에서 바깥에서 이제 자면서 이제 2달을 지키는데 처음에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아, 왜 이렇게 이 선교지에서 이런 일까지 내가 해야 되는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셨다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사실은 그 시간에 데이트하시고 싶어서 저를 그 자리에 부르셨다는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참 많은 것들을 이제 거기서 깨닫게 해주시고 또 말씀해 주셨는데 특별히 이제 그런 다양한 경험들을 통해서 뭐 한 2가지 정도만 나누면 많은 것 중에서 제가 노숙자 사역들도 하고 그 노숙자들에게 이제 이불도 나눠주기도 하고 음식도 나누고 하는 이런 일들을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제 하게 된 계기가 2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이제 2011년에 제가 2012년이네요. 2012년에 남아공에도 이제 코스타라는 걸 했어요. 코스타 같은 걸 해가지고 청소년들이 한 그 집회를 하는데 그 코스타를 이제 섬기기 위해서 저하고 그 찬양 인도하시는 그 선교사님하고 같이 이렇게 제가 있는 지역에서 한 1,500km 떨어진 지역으로 이제 갔다가 오는 길에 눈을 만난 거예요. 고속도로에서. 그래서 5시간을 사투를 벌였어요. 왜냐하면은 뭐 눈이 별로 안 오니까 제설 작업하는 게 없으니까 눈을 치울 수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봅슬레이 선수가 돼가지고 차를 밀고 가다가 차가 가면 탔다가 또 차가 서면 또 밀고 가다가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하는 때가 있었는데 그 지역엔 눈이 왔고 또 다른 지역에는 비가 오고 막 여러 가지 이런 어려움들이 있는 상황 속에서 제가 뉴스를 통해서 한 가지를 들었어요. 그 노숙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제 동사하시는 분이 계셨다는 거예요. 영하로 내려가지 않았지만 어려서 돌아가신 분이 계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참 그때 이분들을 도와야 되는데 그 마음은 있었지만 여러분 우리 흔히 이야기하잖아요. 세상에서 제일 먼 30cm 어디입니까? 머리에서 이 가슴까지 내려오는 그런 이야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지만 감동은 받지만 그걸 삶으로 순종하지 못할 때가 참 많잖아요. 저도 감동을 받고 했지만 이게 순종으로 안 이어졌어요. 그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어떤 사건이 벌어졌느냐 하면 제가 이제 안식년을 잠깐 오는 동안 저희 집 앞에 거기에 노숙인들이 굉장히 많이 주무셨어요.
이제 그분들 말로는 뭐 그게 따뜻하다고 너무 좋다고 하면서 요만큼만 이렇게 세내주면 안 되겠냐고 할 정도로 거기 이제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많이 오실 때는 뭐 10분도 오시고 이렇게 그냥 요 앞쪽에 이렇게 주무시는데, 이제 이분들 늘 이제 주무시도록 허락해 줬는데, 저희가 안식년 다녀오는 동안 그래서 주무시던 분이 저희 허락 안 받고 이제 저희 집에 몰래 들어가 가지고 이제 막 필요한 것들 다 가지고 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돌아왔는데 여전히 거기서 주무시고 계신데, 누가 봐도 그분들이 가져갔다는 걸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저희 집에 있는 옷 그걸 그대로 입고 있더라고요. 입고 그 앞에서 이제 계속 있는데, 그래서 이제 경찰들도 왔다 갔다 하고 해서 이제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지금 이제 갑자기 도둑을 맞아가지고 경찰들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니까 아마 여기 잠을 자면 아마 경찰들이 조사할 수도 있으니까 아마 귀찮을 거라고, 그리고 좀 지금 내가 마음이 안 좋으니까 다른 데 가서 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한 일주일 정도 안 오더라고요. 안 오는가 보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또 비가 오는 날 갑자기 바깥에서 막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가 하고 나가봤더니 이제 뭐 이제 부부가 이불을 탁 깔고 이제 거기 이제 누워갖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이야기했죠. 내가 부탁했지 않느냐. 좀 다른 곳에 가면 안 되느냐. 그러니까 이제 뭐 잘 곳이 없다면서 우는 거예요. 그 자매가 우는 게 아니라 형제가 우니까 또 마음이 약해져가지고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허락을 해줬거든요. 근데 제가 강제로 쫓아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가지고 오랫동안 이제 그 앞에 이제 그 펜스 같은 걸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걸 이제 못했던 것 때문에 이제 그 일이 일어났는데, 그 펜스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이 들어오지 못하죠. 근데 저희 집에 펜스를 하고 난 다음에 이웃에 전부 다 펜스를 하는 바람에 이 노숙자분들이 이제 불불이 이제 흩어지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제게 그들을 섬기라는 마음을 강하게 부어주시더라고요. 저희 집을 훔쳐가고 했지만 오히려 그들을 사랑으로 더 하라고 이제 그렇게 하셨는데,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옥합을 깨뜨리는 여인의 마음으로 그들을 섬기라, 이제 그런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선배 선교사님들이나 많은 분들이 반대를 했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한 게 뭐냐면 가장 좋은 이불을 샀어요. 저희 집에도 덮지 않는 가장 좋은 이불을 그 노숙자분들 숫자만큼 사가지고 이제 그분들한테 가서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한 대로, 이 정말 그것을 갖다 주면 이 사람들이 팔아서 술을 사 먹을 수도 있고 뭐 심지어는 마약을 할 수도 있는, 이제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도 모두가 다 알고 저도 경험으로 알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말로만이 아니라 옥합을 깨뜨리는 여인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정말 주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해서 전달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그대로 전달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분들을 이제 섬기게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 정말 잘 알지 못했어요. 그분들이 얼마나 추위를 타는지 느끼는지 그걸 몰랐었거든요. 그런데 차에서 자면서 이분들이 겨울에 정말 얼마나 춥게 주무시는지를 뼈저리게 느낀 거예요. 그 외에도 단 한 사건이 또 있는데, 저희가 이제 남아공에서 아버지 학교를 섬기고 있거든요. 어머니 학교는 이제 아내도 섬기고 있는데, 제가 이제 교도소 사역을 지금까지 이제 12년간 해오고 있는데, 그 교도소에도 이제 아버지 학교를 하게 됐어요. 교도소에서 전 세계에서 이제 한국 다음으로 이제 남아공에서 교도소 아버지 학교를 하게 됐는데, 처음에는 이제 그 장기수들 말고 이렇게 좀 가벼운 범죄자들 중심으로 이렇게 하다가 최소한 24년 이상 된 사람들, 또 무기징역도 있는 그 교도소를 하게 되었어요. 거기서는 이제 아무도 이제 부인들이 올 수가 없으니까 우리 스태프들이 그 형제들의 발을 씻어줬어요. 겨울에 했는데 이제 모두가 이렇게 물을 다 놓고 의자에 앉아 있고 저희들은 무릎 꿇고 이렇게
발을 씻기기 위해서 신발을 벗기고 양말을 벗기는데 이 양말이 없어요. 왜냐고 봤더니 막 그 스타킹 같이 이렇게 긴 것 있잖아요. 이 여기 쪽까지 올라오는 그걸 신고 계신 거예요. 그게 얼마나 추운지. 그걸 이제 다 벗기니까 그 안에 또 양말을 신고 또 양말을 신고 그렇게 몇 컬레를 신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섬기는 모든 사람들이 그걸 보면 그걸 하면서 눈물을 너무 많이 흘리면서 이렇게 씻어줬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그곳에 보내지 않았다면 그 분들의 삶을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냥 깊이 있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차에서 2달 자면서 또 한 가지 편견을 끼워주셨는데 그게 뭐냐면은 아까 시간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이분들은 이제 그 보통 그 성경적인 말로 하자면 크로노스는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라고 하면 카이로스는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때를 이야기하잖아요. 이분들은 그냥 카이로스 시간을 사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오늘 우리 10시에 이제 아버지 학교를 합니다 하면은 한국에서는 당연히 10시에 와야 되는데 이분들은 12시에 와도 오면 되는 거예요. 왔으니까 되는 거예요. 그런 사건이 이제 일어났으니까 되는 그런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사역할 때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는 제가 한 50km 가서 이제 그 아이들하고 예배하는 그런 때가 있었거든요. 일주일에 한 3-4번 왔다 갔다 하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느 날 가서 1시간을 기다려도 교사들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애들하고 같이 와야 되는데 그래서 전화를 해보니까 오늘 안 모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모이면은 제가 출발하기 전에 전화해 주면은 저도 안 오고 좋잖아요. 근데 그런 것 안 해요. 그리고 늦게 오는 거에 대해서 전혀 미안해 생각하지 않고 늦게 왔어도 나 왔다고 막 환하게 인사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시간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늘 보다 보니까 제 마음 가운데 사람들은 게을를까 이런 생각들을 은연중에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보이는 거죠. 겉으로 보기에. 그런데 그 새벽에 자는데 항상 같은 시간에 항상 같은 사람이 일을 하러 가고 항상 같은 차들이 움직이면서 일꾼들을 태워가는 이제 그 장면을 매일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들이 얼마나 또 부지런하게 또 살아가는지 또 그런 부분도 알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코로나 덕분에 저는 성공했는데요. 그 성공이라는 말이 요즘 한국에는 그 줄여서 하는 게 좀 유행이잖아요. 그죠? 성공은 이제 성경 공부의 준말입니다. 저도 이제 코로나 덕분에 이제 사역을 또 열심히 했지만 시간이 또 있어가지고 열심히 이제 성경 공부하면서 다시 한번 또 하나님의 나라를 묵상하고 또 더 깊이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귀한 시간들을 가졌는데 작년에 참 그 만났던 이제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는 뭐 이렇게 먹을 게 없어갖고 자살하려고 하던 사람들이 또 먹을 걸 받아서 이렇게 회복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남편을 잃고 그런 시리에 빠져 있는 분들이 또 받는 분들도 계시고 이렇게 다양한 분들이 정말 많으셨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섬길 때 하나님께서 또 교회를 시작하게 하니까 또 부흥도 주시고 이제 그런 일들을 참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2달 정도 교제하는 것뿐만 아니라 남아공에서 11년 동안 생활하면서 저에게 가장 이제 많이 알게 해주신 것, 그게 오늘 제목에 있습니다. 여러분, 장미와 포도나무가 어떤 관계가 있을 것 같습니까? 그 남아공에 이제 와인이 굉장히 많은데 남아공이 포도나무를 이제 오래된 포도밭은 포도나무를 심고 항상 그 앞에다가 장미나무를 심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장미나무를 왜 심었는지 혹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포도나무를 심고 또 장미를 그렇게 앞에 심었을까? 왜 그랬을 것 같아요? 네. 이유는 놀랍게도 그 병충해가 포도나무하고 똑같은 병충해가 포도나무보다 좀 이른 시간에 장미나무에게 먼저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농사 짓는 분들이 장나무에 병이 드는 것을 보면 곧 어떻게 하겠다는 거 알아요? 포도나무에도 이 병이 오겠구나. 그것을 알고 미리 예방할 수 있는 그것으로서 이렇게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11년 뭐 짧은 시간이지만 그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은 저였습니다. 제가 계속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는 걸 원하셨는데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수훈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죠. 거기에 보면 이런 말씀 아시죠? 누군가가 오른뺨을 때리거든 왼뺨도 돌려대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 성경의 문화는 그 당시에는 이 왼손잡이는 장애우 같은 것을 상징했어요. 그렇다면 이제 오른손으로 때려야 되잖아요. 오른손잡이가 더 그때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른손으로 때리면 어느 뺨이 맞죠? 이렇게 마주 본다면 왼뺨을 맞잖아요. 오른손으로 때리니까 그렇죠. 그런데 성경은 오른뺨을 때리거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말은 뭐냐면 뒤에서 때렸다는 거예요. 뒤에서 내가 그냥 무방비 상태에 가만히 있는데 누가 뒤에 와서 막 때려가서 뒤를 돌아보니까 원수가 아니라 내가 믿었던 사람, 내 가까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나를 때린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등에다 칼을 꽂은 일이 그런 일들이 선교지엔 참 그런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도 어떻게 하라는 거죠? 왼뺨도 돌려대라. 그 말은 그래도 주님의 마음으로 용서하고 사랑하라. 그랬기 때문에 저는 저희 집을 2번 도둑 맞았는데 크게 첫 번째 도둑 맞고 교도소 사역을 했고 두 번째 도둑 맞고 이제 노숙자분들 사역을 이렇게 하게 됐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오른뺨을 때릴 때 왼뺨을 돌려대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게 됐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저에게 하나님께서 계속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제가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고 하려고 하면 항상 이제 영적으로 병들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럼 영적으로 우리가 병드는지 안 드는지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럼 우리가 영적으로 장미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 과연 있는가? 이제 그걸 살펴보는 거죠. 그럼 저는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발견한 것이 오늘 읽은 이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의 이 말씀을 비교해 가지고 내가 이대로 살지 못하고 있으면 내가 병들려고 하고 있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항상 기뻐하라 그랬잖아요. 그냥 뭐 내가 기쁠 때만 기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좋은 일이 생겼을 때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기뻐하라 그랬어요. 그렇게 이건 명령어입니다. 그렇게 명령하고 있어요. 근데 항상 기뻐할 수가 있습니까? 네, 할 수 있죠. 어떻게?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들으면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는데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그랬어요.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할 때 우리 가운데 영적인 능력이 생기고 힘이 생기고 우리가 세상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이 우리 가운데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뻐하면요 골다공증 같은 것도 걸리지 않습니다. 우리 골다공증 걸리는 거 보면 근심하고 걱정하면 골다공증도 막 걸리거든요. 근데 뼈가 튼튼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기뻐하면 마음의 양약이 돼가지고 뼈를 튼튼하게 하고 우리의 뭐 어떤 어려움도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제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는가를 날마다 점검해요. 세상에 뭐 모든 것이 잘 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 있어도 내가 주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는가. 하박국이 고백하는 것처럼 무화과나무에 잎이 마르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뭐 소출이 없고 또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모든 것이 다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그렇게 하고 즐거워하리로다 선포했던 그 하박국의 고백처럼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가? 세상의 환경이 아니라 주님 한 분 때문에 내가 기뻐하고 있는가? 그것을 이제 살펴보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뭔가 내 안에 뭔가 문제가 있다고 하면 내가 지금 신앙적으로 병들고 있는 사인이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날마다 생각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뭐라고 말합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하루에 3차례 기도하고
무슬림들은 하루에 5차례 기도하죠. 그리스도인들은 얼마만큼입니까? 예, 언제나 항상 하는 거죠. 성령 안에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기도하시기 때문에 24시간도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모든 것을 올려드리면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중보자 되셔서 기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한다라는 것은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정의를 많이 이야기하지만 제가 말하고 싶은 정의는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는 거라는 행위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걸 고백하고 왕 대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만 내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게 바로 기도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고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의 생애를 보면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묻고 항상 그가 하나님께 물어서 모든 것을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는 왕이었지만 그는 고백하기를 나는 진짜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그가 예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예배하는 것을 만들고 그래서 다윗의 만든 것이 뭐예요? 찬양 예배잖아요. 24시간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모든 것들을 했던 이유가 철저하게 자신은 이 땅의 왕으로 있지만 진짜 왕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도가 그런 거라고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묻고 작은 것이라도 그렇게 하고 할 때 우리가 이제 깨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는데요. 이 감사하라는 이 이유를 제가 이제 철저하게 깨닫는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요 이야기만 하고 이제 마칠 텐데요. 제가 이제 살고 있는 곳에서 한 1,500km 떨어진 곳에 이제 그 만델라의 종족 꼬사 이렇게 클릭 사운드를 써요. 이분들은 이런 말할 때 이런 말 이렇게 하거든요. 우띠 이렇게 하는 이제 하나님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하는데 이분들이 이제 그 사는 곳에 갔는데 이분들이 집들이 이제 50m, 100m 다 떨어져 사는데 저희가 이제 단기 선교를 가면 하는 일이 이제 정말 단순합니다. 아침 먹고 전도 나가서 전도하고 돌아와서 점심 먹고 나가서 전도하고 조금 일찍 돌아와서 아이들 모아서 성경학교하고 그다음 저녁에 저녁 먹고 집회하고 이게 이제 하루 일과예요. 4박 5일을 계속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 가면 이제 또 뭘 해 먹어야 되잖아요. 해 먹어야 되니까 이제 물을 다 길러 오는데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밤에 이제 우리 보통 밤에 도착하니까 밤에 물을 길러 와서 이렇게 밥 해 먹고 막 그렇게 해갖고 이제 하룻밤을 보내고 그 다음 날 이제 물을 길러러 갔는데 그분들도 물을 구분해요. 먹는 물, 빨래하는 물 이렇게 구분해 놓는데 그 먹는 물이 있는데 갔는데 사람들은 그게 먹는 물인지 알지만 짐승들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소가 지나가다가 거기다가 뭐 실례를 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가봤는데 물이 이제 막 그런 거죠. 그래도 우리가 선교로 하러 갔으니까 말하지 않고 그 물 떠서 이렇게 먹는데 이렇게 아프리카의 그 많은 질병의 문제가 물 문제가 참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깨끗한 물을 공급할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는 중에 우물을 팔까 생각해봤지만 우물을 파도 이렇게 어려운 거는 뭐냐면 이분들이 너무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어디를 기준으로 우물을 파야 될지 모르는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뭐냐면 남아공인 빗물이 거의 1급수에 가까울 정도로 깨끗해요. 그럼 이분들에게 이제 그 빗물을 받아서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갖고 2,500리터짜리 뭐 5,000리터짜리 이렇게 물통을 설치해 주는 일들을 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펀드를 해가지고 이제 하기 시작하는데 저하고 이제 두 분 선교사님 그리고 이제 현지 분들하고 해가지고 일을 하고 이제 뭐 재료비만 이제 한 50만 원 정도 드는 이제 그런 일인데 처음에 한 8가정을 했어요. 8가정을 했는데 참 희한해요. 그 사람이 참 특히 이제 한국 사람들은 이 감정에 좀 민감하잖아요. 그렇죠? 혹시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한국 사람은 기분 나쁘면 천국도 안 간다.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기분 나쁘면 하나님 됐어요. 저 안 갑니다. 뭐 이렇게 할 정도로 이렇게 감정이 좀 그렇잖아요. 근데 8가정을 하는데 정말 많이 날씨가 더워요. 더울 때는 그 햇빛에 있으면 막 그게 진짜 죽을 것 같아요. 막 그늘에 들어가면 시원하지만 이제 그렇게 일을 하는데 그분들이 물 한 그릇도 주지 않고 뭐 고맙다는 그런
말도 안 할 뿐만 아니라 표정에서도 그렇게 뭐 좋아하는 것 같이 보이지 않더라고요. 근데 한결같이 가는 곳마다 다 그러니까 제 마음 가운데 그런 조금 이렇게 무너지는 마음이 있었어요. 분명히 도와주러 갔고 뭐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런데 그분들의 그 표정 속에서 제 마음에 참 속상함도 있고. 여러분은 안 그렇죠? 저는 그렇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비행기 타고 이제 내려와가지고 이제 그 함께 했던 선교사님한테 이제 문자를 보냈어요. 선교사님, 이제 제가 아무리 해도 요번까지 하고 그 다음은 못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문자를 보냈어요. 근데 참 희한하게 딱 그 시점에 그 선교사님 핸드폰이 고장이 났어요. 그래갖고 그분은 그 문자를 못 받은 거죠. 제가 그 보내는 문자를 못 받았어요.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지 않아서 제가 교육전도사로 섬겼던 게 동순교회라고 있는데, 그 교회에서 돈을 보내셨는데 꼭 그 물통을 설치해 주라고 돈을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주님 저를 시험하십니까 하고 이렇게 또 다시 이제 가게 되었는데, 이제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아까 그 첫 번째 사진 말고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쭉, 이 아프리카 애들 저렇게 머리 이고 다니는데 그 여자분들 머리 진짜 잘 이고 다녀요. 근데 그 다음 사진 보시면 저렇게 산 같은 데를 이렇게 물통을 저렇게 굴려 올려가지고,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이 아이들이 이렇게, 저기는 산 중턱이었어요. 한 7분 능선 정도 되는 곳인데 저렇게 이제 밀고 올라가고 하는,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작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보다 환경적으로는 두세 배 어려운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 사진 좀 보여주시겠어요? 아까 아이들, 예, 여기 보시면은 이제 왼쪽에 보시면 이분들이 이제 고기를 이제 구워서 저기 주신다고 이렇게 구웠는데 막 다 탔어요. 타고 이렇게 막 고기도 이제 허드렛 고기고 그렇게 했는데, 저분들이 저렇게 이제 저희들에게 대접하려고 하고, 또 막 음료수도 갖다 주고 뭐 커피도 태워주는데 이제 물이 어떤 물인지 몰라가지고 찝찝하지만 그래도 감사히 마시고, 또 시원한 물도 주시고 막 그렇게, 처음하고는 이제 완전히 다른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환경은 더 힘든데 이분들이 표정 속에서 기뻐하고 행복해하고, 또 말로도 이제 감사해하고 찬물이라도 한 그릇 주려고 하는 그 마음을 이렇게 봤는데, 첫 번째 했을 때하고 이 마음이 180도 달라졌어요. 너무 막 좋아가지고 이제는 막 내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이렇게 가서 내가 열심히 이제 그 모금해가지고 진짜 다 도와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 마음이 내 마음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말 작은 것 하나라도 정말 우리가 기뻐하고 행복해하고 감사하면 더 못 줘서 하나님께서 안달하시는 그 마음 있잖아요. 제가 그 느꼈던 그 마음보다 더 큰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정말 작은 것이라도, 특히 이제 구원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그런 것들에도 감사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정말 더 못 줘서 진짜 힘들으실 정도로 이렇게 우리에게 주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그 명령의 그 이유를 제가 철저히 깨달은 거죠. 그래서 저희들은 뭐 철저히 감사하면서 지금도 많은 복을 누리고 있는데,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점검하고 제가 거기에 두 가지를 더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참 요즘 코로나 시절에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예배인데, 저는 이제 그런 생각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를 허락하셨을까? 정말 우리 예배 가운데 정말 하나님 앞에 올바로 하지 못한 것은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 말라기서의 말씀에 보면 막 예배 이제 신물 난다, 막 그냥 성전 문 닫아라, 좀 제발 뭐 예배 드리지 마라 이렇게 하시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 예배가 형식적이 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오는 게 정말 어떤 모습으로 오는지 그걸 점검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제 모습을 보면서 내가 예배 가운데 가는 데서 정말 어떤 감격을 누리고 있는가, 예배 가운데 정말 성령의 임재하심을 날마다 체험하고 그렇게 사모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하고 있는가, 그냥 형식적으로 하고 있는 건 아닌가, 내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예배를 인도하고 있지는 않는가, 예배자로 서지 않고 있지는 않는가, 이걸 항상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제 성도들하고 똑같이 서서 이렇게, 아프리카에서는 그렇게 예배하려고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또 한 가지, 하나님 주신 그 재정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일에 대해서 내가 아까워하느냐 아까워하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항상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오병이어가 아니라 그 향유를 부은 여인의 마음을 하라고 했을 때 돈을 잃어버리는 건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자기가 덮는 사람이 10분의 1도 안 될 수 있어요. 팔아서 다른 거 할 수도 있고, 뭐 술 사 먹고 없앨 수도 있고, 뭐 다른 사람한테 팔 수도 있고, 인간적으로 보면 낭비될 수 있는 거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는 그 계산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 그냥 드리는 것,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것, 이제 그런 것들을 계속 훈련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제가 아버지 학교 할 때도 그렇고 많은 재정이 들었지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들을 많이 경험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하면서 5가지를 점검하는 거죠, 날마다. 그래서 이것이 뭔가 문제가 생기면 내가 신앙이 병들고 있구나. 제가 병들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선교사는 그냥 통로와 같거든요. 수도 파이프와 같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수를 그냥 흘려보내는 건데 내가 녹슬고 내가 더러우면 그 마시는 사람이 더러운 물을 마실 수밖에 없는 그런 거기 때문에 저 자신을 계속 그렇게 해서 이렇게 점검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코로나 시대를 살면서 어떤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저는 말투를 바꿨어요. 코로나 때문이 아니라 코로나 덕분에 내가 누리고 있는 게 뭔가, 코로나 덕분에 내가 깨달은 게 뭔가. 저는 코로나 덕분에 깨달은 게 너무 많고 코로나 덕분에 공부도 많이 하고 코로나 덕분에 정말 해보지 못할 수많은 경험들을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정말 많이 배웠거든요. 우리가 사실 코로나라는 것 쉽게 말할 수 있는 것 아니고 힘들고 다 어렵지만 그것을 탓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건 무엇인지 그것을 날마다 우리가 돌아본다면 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냥 사진만 제가 잠깐 이제 보여드리고 할게요. 선교보고라고 되어 있는 사진만 그냥 쭉 그냥 한 분만 그냥 넘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지금까지 그렇게 이런 일도 해오고 있고 앞으로도 이런 일들을 하려고 하고요. 그 아버지 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 온라인으로 이제 9월달에 진행을 합니다. 이제 우리가 대면할 수 없으니까 온라인으로 해서 아버지 학교를 한국에서는 이미 시작했거든요. 근데 남아공에서도 그렇게 하려고 하고 이제 이렇게 바포 사역도 애들한테 저렇게 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애들이 학교를 가면 학교에서 이제 급식 같은 걸 줘가지고 먹을 수 있는 그런 게 되는데 학교를 못 가니까 매일 굶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밥 먹이기 위해서 시작한 게 바포예요. 그래서 아침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리고 주중에 2끼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시작을 해서 이제 하고 있는데 앞으로 계속 할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 기도 부탁을 드리고요. 제가 뭐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많은 말씀은 못 드렸지만 아무튼 이 남아공에 가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제가 잘하는 건 딱 한 가지거든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뒤돌아보지 않고 그냥 순종하며 가는 거 그거 하나만 하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부족하지만 저를 통해서 좀 많은 일들을 하게 하시고 또 앞으로도 많은 일들을 하게 하시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영신교회 우리 귀한 분들도 만나게 하신 것은 또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하나님 나라 세워가라고 그렇게 저를 이곳에 보내시고 오늘 이곳에서 함께 말씀 나누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좀 기억해 주시고 특별히 제가 늘 이제 부탁드리는 기도는 제가 무뎌지지 않도록 아프리카 오래 살고 막 너무 잔인한 것들을 막 총 쏘고 하는 여러 가지 것을 보면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들을 도울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민감하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항상 바라보면서 분명하게 제가 확신하는 것은 가난해서 불쌍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없어서 불쌍한 거거든요. 예수님이 없는 사람이 제일 인생이 불쌍하고 부자든 가난하든 예수님이 없는 인생이 제일 불쌍하기 때문에 그들을 바라볼 때도 정말 그런 모습으로 바라보고 항상 깨어서 내 장미를 보면서 병들지 않고 항상 깨끗한 수도관처럼 이렇게 잘 준비되어서 이렇게 주님의 복을 이렇게 흘러낼 수 있도록 이제 그 부분을 위해서 같이 늘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영신교회에 와서 부족한 종이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선교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만나게 하신 것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라고 하신 줄 믿습니다.
저는 또 현지에서 열심히 또 사역하고 또 귀한 교회에서 기도해 주실 때 정말 작년에 그 수많은 위험 속에서도 건강할 수 있었던 건 이렇게 중보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있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만나게 하신 것, 또 함께 하나님 나라 이루어 가라고 하신 것은 줄 믿사오니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며 주님 앞에 세워져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